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4장 54절까지 해서 요한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의 신성을 입증한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에 관해 기록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은 크게 6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9절까지는 영원한 생수를 주제로 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전반부를, 26절까지는 참 예배를 주제로 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후반부를 기록하고 있고요. 27절로 30절은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31절로 38절은 사마리아 여인을 위한 영혼 구원 사역의 기쁨 및 영적 추수 시기에 관한 교훈을, 39절에서 42절은 사마리아인들의 회심을, 43절로 마지막 54절은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제2의 표적으로서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42절까지는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회심하기까지 한 사건에 대한 기록을 중심으로 4장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23절, 24절 말씀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참되게라는 단어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린 모두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처럼, 제사처럼 똑같은 제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았던 제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도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참되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거짓되다,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말씀이죠. 참되게라는 단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란, 그렇다면 어떤 자들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만이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젠가? 바로 이때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로부터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되게 예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서, 세상 영이 아니라요, 세속에 속한 마음이 아니라요, 하늘에 속한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즉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서,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만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세속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또한 내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마치 가인의 예배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그것이 바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고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설교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설교도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는 설교는 헛된 겁니다. 그건 인간의 기준을 채우는 것이고요, 인간의 만족이 되는 것이고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고요, 결국에는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기도, 인간적인 생각, 내 간구,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린 기도할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열심으로, 그리고 내 생각으로, 내 주관으로 교회에서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참된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충성할 때 거기엔 진정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고, 아름답고 복된 그러한 생명과 구원과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가 그리심산 위에 세워졌다 주장합니다. 말합니다. 자기 주장이에요. 유대인들은 시온산에 세워졌다 하더이다 라고 묻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심산도 시온산도 아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온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갈보리잖아요. 십자가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점에 실패했잖아요. 누구보다 성교에 능통했으면서도, 그렇죠, 누구보다 성교에 능통했어.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어디서 나시냐?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모든 율법 학자들이 다 잘 알고 있었어요. 헤롯이 알았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를 다 죽였던 거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믿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야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때라고 하는데요. 이때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속죄하셨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때라는 것이죠. 이전에 드렸던 모든 제사, 제도, 이때를 위한 모형이요 실제에 대한 그림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완성으로 구원에 동참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서의 영생이 유업으로 상속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천국이 있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그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된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참되고 진실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된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 자기 감정에 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찬양도요, 자기 감정에 취해서 할 수가 있어요. 자기 감정에 취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할 수가 있어요. 자기 감정에 취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감동돼야 되죠.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하는 그 말씀은 선지자의 말과 같이 감동된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야말로 세상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그걸 받아들입니까? 선지자들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선지자들은 그래서 외로운 겁니다. 고독한 거예요. 왜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기 기준이 있고, 세상적인 자기 편견이 있고, 정치적인 성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잖아요. 예레미야에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까? 모든 민족이 다 나라와 민족의 독립, 해방,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들이 볼 때,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볼 땐 예레미야는 역적이에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건 세속 가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마치 매국노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다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귀를 긁어줘요. 그들의 마음을 달래줘요. 그들의 삶을 위로해줘요. 걱정 마.
이 나라의 민족 우리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거야. 앞으로 2년 안에 바벨론 멸망할 거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을 말한다.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그리고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예배, 내 열심, 내 생각, 내 가치 판단, 내 기준, 내 신념, 이런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 모든 것이 이끌려가는 예배,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가진 예배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시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적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이런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설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찬송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인자가 다시 세상에 올 때 찾아볼 수 있겠느냐? 저는 그 대답에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오늘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이 살아요. 그래야 우리 영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온전히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봐요.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승리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그 하늘의 예배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흰 옷 입은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뭐에 승리한 사람들입니까? 예배에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예배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을 때 참된 예배자로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이 이 천국과 내 삶의 천국과 이어지는 것처럼 그 예배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시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오늘의 삶 가운데 참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하늘에서의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 광경을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선 오늘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발견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예배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찾아볼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는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성도의 개인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영이란 마음의 중심을 의미해요. 즉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 중심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연약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감격하며 눈물로써 감사하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이 마음의 예배,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배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드리시는 거예요. 영으로 하는 것이에요. 기도도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찬송도 마찬가지고요,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 다 성령으로 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으면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 가운데 봉사하는데 다툼이 일어날까요?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노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다면 어떻게 다툼이 일어날까요? 성령께서 다투시는 영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서 우리가 봉사를 한다면, 성령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한다면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뭘까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외식적이거나 형식적으로, 즉 인간의 태도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참되고 바른 삶의 태도로, 즉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24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른 아침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는 너무도 소중한 시간이에요. 너무도 귀중한 시간이에요.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나아가 주일 예배도 1시간이죠. 하지만 그 주일 예배 1시간을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선 일주일이 몇 시간입니까? 168시간이에요. 그 1시간을 온전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나머지 167시간이 바로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167시간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세상 가치를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가 1시간 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곧 내 삶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하는 가운데 내 삶이 온전히 되어 있어야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나와서 드려진 그 1시간의 예배는 내 삶의 결과를 보고 드리는 거예요. 167시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1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해 하심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흰 옷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천국 대열에 참여할 수 없단 말입니다. 존 스토튼 목사는 현대교회와 설교라는 책에서 목회자의 진정한 설교는 이 강단에서 내려갈 때 시작된다 말하고 있어요. 이 강단에서 내려갈 때 비로소 목회자의 진짜 설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요. 얼마든지 설교 내용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풍성해질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지식 잘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려가서 목사관 가가지고 사모를 때리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아니면은 학대하고 음란하고 돈에 얽매이고 그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설교, 그 예배 받으실까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마찬가지로 존 스토트 목사는 말합니다. 성도의 진짜 예배는 저 문을 나갈 때 시작되는 거라고. 삶의 예배예요. 그 167시간을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1시간을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의 특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흰 옷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천국에서의 예배가 이 땅에서도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래요? 내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인침, 즉 그 이마에 인친 사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침받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그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는데 내 삶에 회복이 없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내 삶에 기쁨이 없다고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위로함을 못 받는다고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잘못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온전하게 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모든 기도를 안 해도 예배를 통해서 응답돼요. 내 삶이 회복되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다음 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랜만에 자식이 일주일 만에 고향 부모 집에 와요. 부모가 그냥 보냅니까? 뭐든 싸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보내십니까? 아니에요. 다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왜 못 누립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참된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뭔가를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이것이 제1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예배받기 위해서, 즉 예배란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사귀는 거예요. 코이노니아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천국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찾고 계신다. 즉 구원의 회복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을 지금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입니까? 우린 과연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삶엔 예배의 향기로 가득하고 내 삶 속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향기가 내 삶을 통해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모두 성품과 관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성령님의 성품이 내 삶 가운데 열매로 맺히게 된다면 그것이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주변을 적셔 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그때 비로소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직장에, 내 일터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풍요로운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충만한 은혜와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과 은총이 충만히 임하고,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